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 내용은 근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은 구두복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들었고 답을 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 하면서 또 문제들의 답을 주는 모든 과정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에서 온 편지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전환됩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편지에 쓴 문제들, 문자로 기록되어 문의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는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전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뭐뭐 하라는 명령형 문장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3인칭 명령형입니다. 헬러에서 3인칭 명령형은 반드시 하라는 강압적 의미라기보다 뭐뭐 하도록 하라는 권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밝히죠. 허락, 권면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압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음행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기 배우자를 두고 3절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서로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성욕 해소의 용도로 주어진 것이냐 했을 때 결혼 제도를 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만찬과 더불어 창녀와 음행하는 일을 즐기는 그런 고린도 문화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예 독신을 고수하고 있는 바울 자신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뒤에 32절에서 밝히듯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가 억지로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음행의 유혹을 받고 절제하지 못하여 죄짓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면 그냥 결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기왕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으로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그냥 결혼하라는 권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음행의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이 많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처럼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후는 부부 관계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교훈을 줍니다.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할지 주님께 심려를 끼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10절 결혼한 자들 정확하게 둘 다 신앙이 있는 부부에 대해 명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개인적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하며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자는 즉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끝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합니다. 이혼 금지 명령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이혼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간음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 11절 괄호 안에 보시면 만일 이혼했다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는 두 선택지입니다. 가급적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혼 금지가 절대적 명령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음행, 불륜의 일로 이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의 결혼은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런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믿는 성도 간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6절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는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결혼이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서 맺어진 결혼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 이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치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 14절 믿는 자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도 정결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잘 쓰여지면 그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회복되니 가장 복된 일이죠. 그러나 15절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길 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고 합니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언약 개념도 없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구애될 것이 없다고 하며 갈리게 하라.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15절 끝에 또다시 고면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 화평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춥니다. 즉 16절 보시면 믿는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또는 믿는 남편이 불신자인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부부로 부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설령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게 되었을 때라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충실한 예가 무엇이냐? 18절에 할래냐 무할래냐 하는 외적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할례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19절 할례 유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종의 신분이냐 자유인의 신분이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종으로 즉 노예로 있을 때 노예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21절 하반절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져 자유인이 되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신분으로서의 자유인이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비록 종의 신분이더라도 주께 속한 정체성으로서 실질적인 자유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아 예수 믿은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세상의 신분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의 방식의 삶을 뛰어넘고 세상 정체성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영적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영적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상 신분의 어떠함보다 성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 영적 자유함은 또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자처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세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신앙적 정체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 가치와 세상 쾌락, 음행 같은 것에 얽매인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성도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결혼과 이혼,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믿는 부부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언약에 충실한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위태로운 불신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라면 불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를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혹은 바울처럼 절제할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인생을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세상 쾌락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자랑하려는 신분과 소유물을 뛰어넘는 훨씬 더 복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